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세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사역자 바울조차도 그의 삶에서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바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할 때 그의 삶은 늘 거침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는 일과 사역마다 성공하고 잘되고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바울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낙심을 했죠. 또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많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한편으로는 찬란한 사역의 승리를 겪고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비포장도를 걷는 것처럼 울퉁불퉁거리는 낙심과 갈등의 사역이었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낙심과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신의 도구들을
옥션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not for sale, 팔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어서 왜 다른 건 다 파는데 이것만은 안 파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대답을 하죠. 나는 다른 것은 다 팔지만 이것만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되지 않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낙심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독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에 취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면서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죠.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했어도 너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없어. 이러한 사탄의 냉소와 비난과 조롱 속에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낙심 가운데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원래 사역은 낙심할 만한 일의 연속이다. 원래 사역은 그런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정신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바라보라고 도망가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죠. 사역을 하면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아기를 낳으면서 겪는 고통과 비슷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사역은 피크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런 거 기대하면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역하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탄의 나라를 파쇄하는 사역,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역은 다 낙심케 하는 일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다 지친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과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면 낙심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바울이 이렇게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그런 중에도 한편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진력을 했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겉사람은 낙심하는 일 가운데 날로 낡아지고 쇠퇴하고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그가 그의 속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속사람이 날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겉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이 겉사람은 외모로 보여지는 외양,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양을 지칭하고 있고, 속사람은 내면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자라는 곳이죠. 바울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거나 쇠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 지나면서 약화되고 퇴화되죠. 속사람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감사하게도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은혜가 강화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짐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에게는 흐르는 세월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속사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가치와 본질을 겉사람에 두고 있다면 이 불신자들이 그렇죠. 아마 우리 삶 속에 겉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보여지는 육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흐르는 세월이 정말 야속할 것입니다. 불안하겠죠. 멋진 외모와 얼굴이 주름과 질병으로 망가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에 잡힌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낡아지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지만 그는 그 자신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일이 쌓이고 겉사람은 비록 볼품이 없어져 가도 바울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그 어려움 중에도 그가 사역과 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죄인에게 주셨듯이 바울도 자신의 삶을 관제로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듯이 바울에게도 오직 그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의 육체의 삶이 육체의 기능이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눈이 비록 침침해져 가고 내 몸의 기능은 쇠하지만 내 본질인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뻤겠죠. 감사와 감격이 그의 심령에 넘쳤을 것입니다. 비록 외부의 일은 소란스럽고 기능은 약화되고 있지만 그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감을 보고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낙심을 이겼습니다. 환경은 혼란으로 충만해서 낙심케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낙심을 견디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는 삶과 사역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알았던 거죠. 자신을 낙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소망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때 우울증 환자는 자살하게 되죠.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명확한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유한한 것에 두면 늘 불안하겠죠. 유한한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도 있지만 매서운 추위의 겨울도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반항할 때도 있죠. 좋아 보이던 배우자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도 있지만 파산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곳에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소망을 둔다면 늘 두려울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두렵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겠죠. 바울은 환난 중에도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국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는 인생의 배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인생의 물결이 거칠게 몰아쳐도 영혼의 닷이 천국 소망에 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바다 표면의 물결만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저 심해 속에서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거대한 소망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사역에서의 어려움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고통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 중에서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재정적인 안정감인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감은 하늘 소망에서 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생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흔들리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바울과 같이 진력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브라질로 이주한 아프간 난민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땅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월 19일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최동관 목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